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3월 2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잎사귀가 돋는 것을 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깨달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올리브라고 불리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벚꽃과 목련이 피는 요즘입니다. 개나리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봄을 알리는 소식이 이곳저곳 피어오는 꽃으로 가득합니다. 준비성이 철저한 분들은 벌써부터 여름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것, 이 사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땅에 사는 우리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한 해의 계절을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고 느껴지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이 땅만이 아니라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계절은 땅의 계절과는 다르게 반복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반복이란 그 창세기의 말씀대로 땅이 있을 동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인생의 계절을 드러낼 수 있는 땅, 곧 나의 육신, 나의 인생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에요. 한 해의 농사 망칠 수 있어요. 계절과 때에 따라서 심지 못했고 거두지 못했다면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금 찾아오는 또 다른 한 해의 그 계절에 맞추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기회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계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그맨 박명수 아저씨가 그랬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인생의 계절을 많이 지나온 어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청소년이면 청소년 때에 할 일, 청년이면 청년의 때에 할 일, 중년이면 중년, 장년이면 장년의 때에 할 일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에 있어서는 공부나 진로나 이런 딱딱한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든 사귀는 것이든 자는 것이든 먹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계절을 살피며 사는 사람들은요, 보통 한 해의 계절도 또 하루하루도
성실하게 또 알차게 사는 것 같아요. 자신의 때에 맞는 학년, 1학년도 똑같은 1년이었고 2학년도 똑같은 1년이겠지만 자신의 인생 계절을 살피면서 그 학년에 맞는 성실과 보람된 열심으로 잘 보내죠. 계획도 잘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며 또 친구도 사귀며 잘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이러한 성실한 사람들보다도 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의 그 인생 계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며 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한 해를 알차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한 성실과 더한 보람을 갖고 한 해는 물론이고 반복되는 하루에서도 그리스도의 계절에 맞추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난 주일에 헌신에 대해 배웠죠. 무엇이 헌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기 인생 계획에 한 해 한 해를 계획하거나 하루를 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와 한 해와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그 헌신만이 영원히 남는다 하였습니다. 이 땅이 사라지고 내 육신 죽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롭게 부활한 나의 몸을 입고 그러한 헌신과 함께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보다도 더한 보람과 성실이 성도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 해의 계절만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 또 내 인생의 계절만 아는 것, 그것도 넘어서 물론 그것을 다 포함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성도는 당연히 알고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한 해의 계절만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다 쉽게 방탕에 빠져요. 인생의 계절까지 아는 사람은 그래도 방탕하지는 않을 텐데,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인생을 자신의 삶의 걱정과 반대로 자기 노력만으로만 또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는 자, 세상에 취한 자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계절을 아는 사람은 요즘에 피는 그런 벚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때를 알리는 소식도 동시에 봅니다. 자연 만물과 세상의 여러 뉴스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계절, 주님의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음을 늘 매일 하루하루 기억하며 살고 또 그에 맞는 자기 인생과 그에 따른 한 해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에 맞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기도예요. 본문 34절에서 3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해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때를 알려주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면서 너희가 이 한 해의 계절을 피는 꽃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며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이런 것을 알 듯 깨어서 주님의 때를 알라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지금 이제 우리 다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교육관에 히터, 물론 오전이라 좀 추울 수도 있지만 추워서 좀 틀 수는 있는데 아주 한겨울처럼 계속 빵빵하게 틀고 옆에다가 막 난로도 갖다 놓고 여러분들한테 내복 입고 와라, 구스다운 다 입고 와라, 이불 덮고 있어 하면 여러분들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라 하겠죠?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때를 딱 느끼며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지금 자기 삶의 걱정에만 눌려 있고 기도도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때에 맞지 않는 이상한 옷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덥고 짜증나고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삶의 걱정에 눌려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없으면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절을 아는 것이 인생의 계절을 더욱 잘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더 성실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계절을 알려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루의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봄날에 맞는 날, 또 주님의 때에 맞는 인생의 날,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